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하지 않고 이 주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9절까지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레위인들이 일하는 그 직임을 위해서 드린 수레와 소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그 레위인들의 직임에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88절까지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그날 이제 성막 봉헌식 날이었거든요. 그날에 이제 번제단에 그 예물을 드렸는데 소제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들을 드린 것들이 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12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똑같은 것들을 계속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봉헌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제 그 응답으로 속죄소에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날이요. 1절에 보시면 언제냐면요. 이 성막이 다 세워지고 봉헌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 날은 언제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성막이 이제 완전히 세워지고 그 날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 7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40장의 그 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이후 둘째 해 첫째 달 1일이에요. 그러면 민수기의 1장으로 가보시면요. 둘째 해 둘째 달 1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7장의 내용은 한 달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영화로 말할 것 같으면 회상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과 제사를 위해서 또 레위인들의 직무를 위해서 이제 각각의 예물을 드렸는데 먼저 레위인들이 직무를 하는데 그 레위인들의 주요 직무가 뭐냐면 이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운반하고 또 그것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는 수레와 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레를 6대를 헌물을 했는데 지휘관이 12명이잖아요. 각 지파의 지휘관 12지파니까 12명의 지휘관들이 6대의 수레를 드렸으면 2명당 하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소는 12마리를 드렸는데 1명당 하나씩 바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바친 수레와 소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게르손 족속과 무라리 족속, 그러니까 게르손 사람들과 무라리 사람들, 레위 지파이죠. 게르손 사람들은 주로 부피가 아주 큰 거를 날랐어요. 휘장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람 손으로 나르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레 2개와 그것을 끌
몇 마리겠습니까? 4마리. 수레 한 대당 2마리의 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레 2대와 소 2마리를 할당을 해서 그들이 운반하는 데 쓰도록 했어요. 그리고 무라리 족속들은요, 무라리 사람들은 가장 무거운 것들을 옮겨야만 했죠. 기둥들과 틀들과 받침들, 그리고 그러한 이 모든 무거운 외부의 그 무거운 것들, 틀들, 기둥들 이런 것들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수레 4대가 할당됐어요. 그 수레 4대니까 소는 8마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합리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합리적이지 않아도 된다. 아니거든요. 참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 제국 안에 거점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해 나갔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고 또한 가장 로마 제국 안에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들을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면서 그렇게 되면 복음이 힘을 얻어서 로마 제국 안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겠죠.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들, 전략들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요, 합리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 안에서는 사람이 합리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고핫 자손은 수레가 하나도 소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핫 자손은 무엇을 나눕니까? 지성물을 나누죠. 가장 거룩한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나누는데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고 채를 꿰어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운반을 해야만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어깨로 메어 날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레가 할당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고핫 자손들도 수레를 할당받고 그 어깨로 나누지 말고 그냥 수레에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합리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이 합리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선호하고 더 좋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고핫 자손의 이 일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봉헌식 날 차례대로 첫날부터 유다 지파부터 12째 날까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제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행군의 순서, 그 진영의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예물을 드렸어요. 각 지파마다. 12지파 다 똑같은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숫자도 다 다르고 세력도 다 달라요. 지파들이. 그런데도 그 세력에 비례해서, 그 숫자에 비례해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날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봉헌식을 드리는 그 날에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과 제사 제도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지지하고, 이 예배를 지지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표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헌신에서 어떤 지파도 빠지고 싶지 않고 어떤 지파도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파는 이만큼 내고 어떤 지파는 저만큼 내라, 비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적게 내는 지파들이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에 똑같이 헌신하고 싶은데 그거밖에 못하게 하는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똑같이 다 같은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들이 각각 드린 것은 뭐냐면 은접시 하나, 은대야 하나, 은접시 하나와 은대야 하나에 고운 가루를 담아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소제물로 드렸습니다. 예, 소제물이라는 것은 가루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금그릇에다가 향을 담아서, 그 향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여러분 분향단 있죠? 성소 안에 분향단, 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 쓸 그 향을 담아서 드렸는데요. 이 그릇이 113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학자들은 국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모든 그릇은 그냥 그릇이에요, 다 통칭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자였을 것이다, 그 국자에 향을 담아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 중에요, 레위기에 보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제사가 뭡니까? 번제지요, 번제. 그런데 여기서는 번제가 아니라 소제부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소제는요, 이 소제는 제사장들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이 성막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일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제사장들의 생계와 이 제사장들의 수입을 우리가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들을 후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 표명을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먼저 소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전 장에 우리가 6장에서 보면요,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하여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감사하게 받으면서 그 바로 다음에 이 제사장들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하나, 순양 하나,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 그리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하나,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것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드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 때를 위해서 보관해 두었을 거예요, 일부는. 자, 이렇게 12일 동안 연속으로 유다 지파로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똑같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이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지성소에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그 속죄소는 두 그룹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속죄소 또는 뭐라 그러니까 시은소라고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백성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의 백성에게로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드린 이 예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어디에다 예물을 드렸습니까? 성막 앞에 드렸고요. 수레와 소들은 성막 앞에 드렸고요. 번제단 앞에 다른 예물들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헌물.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물들, 이 물질들은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주시고 이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이 더 만드실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물질들이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시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물질을 바치라고 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시간과 재능과 건강,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들도 그렇고 레위인들도 그렇고요.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다는 것은 재능과 시간을 들이더라도 자기의 힘을 들이더라도 몸으로 봉사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요. 전임 사역자들도요.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바칠 때에 그 물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 필요해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물질을 바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냥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고 그 드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냐. 이 물질들은요. 예배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와 그 일을 위해서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게 물질을 받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1차적인 이유.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예배와 전임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일부는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예배 자체를 위해서 사용됐어요. 구약시대에는 예배 자체가 제사예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 제물을 쓰고 나서 그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또한 또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임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물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임 사역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만, 예물을 드리지만, 그것의 필요는 예배와 사역을 위해, 즉 전임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생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교회의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선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이런 것들에도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에 11조에 대한 공격이 매우 거셉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11조 하지 말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한번 11조를 쳐보십시오. 유튜브에. 그런데 11조 해야 된다고 말하는 유튜브는 별로 없어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설교 외에는. 유튜버들이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않아도 여러분 구원에 떨어지지 않아요. 11조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당장 벌 받지 않습니다. 11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예배와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회와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대형교회와 중형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가난하게 살아가요. 가난하게 삽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생계가 되지 않으면 목사 자신이나 사모님들이 일을 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어려워지면요, 일도 못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역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을 외면하고 사람들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들만 듣고 그냥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들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들이 비판하는 것들이 대형교회의 일이라면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중형교회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경제적으로 힘든 교회들이에요. 재정적으로. 그러한 것이 현실이에요. 자,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악이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 영원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11조는요. 이것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 전부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관대한 분이셔서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의 10분의 1이라도 나에게 드려서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 자신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표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마지노선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11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건데 왜 이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못합니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교회가요, 문제는 뭐냐면 11조가 아니에요.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는 게 문제입니다. 수많은 헌금의 내역을 만들어가지고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니까 11조까지 싸잡아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까지 다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요된 헌금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려야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여 드려야 돼요, 여러분. (11조는요) 성도와 교회가 함께 사는 길이에요. 그게. 왜 이 자명한 원리를 말하지 못합니까? 자,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으려면요, 목회자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생계가 어려우면요, 매우 힘들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목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11조가 되지 않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생계 위협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교회사적으로도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11조가 강조되지 않고 11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교회들은요, 다 그냥 약해져 가고 그냥 소멸되었어요.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런 흐름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흐름을.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이것은요, 자연법적으로도 아주 자명한 이치예요. 자연법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교회들로부터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그러한 교회들에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팔아서 그걸로 선교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자기 비용 대고 군복무를 하겠습니까?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뭐 다른 사람 주려고 포도를 심고 가꿉니까?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자명한 대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적으로 당연한 이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책임은요, 자연적인 그런 그 필요를 넘어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채울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데 목회자는요, 자연적인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도. 생계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임 사역자들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예요. 생계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도 그렇고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정치 세계에도 그렇고요, 목회 세계에 그렇고요, 포퓰리즘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듣기 좋은 소리면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포퓰리즘이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이 성도들의 귀를 어지럽히는, 눈을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생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 목회를 하면요, 목사가 되면요, 존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생계도 해결됐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요, 존경도 못 받고요, 생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확 줄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은 소명을 받은 사람만 이 일에 뛰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여기에 서서 견디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도 성전도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이끌고 또한 목양을 할 사역자들의, 전임 사역자들의 생계적인 필요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물질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사용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요, 목회자의 생계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교회가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인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닙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요,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질서한 어떤 사람들의 모임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을 다 의도하고 세우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11조와 다른 예물들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예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예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보물들을, 폐물들을 요구해서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그 금은, 보석들을, 보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들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드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갚을 수 있어서 그걸 갚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심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물 드림이에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상급도요, 여러분이 무엇을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상급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주시는 것도요, 온전히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아무것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기 원하신다. 모든 은혜의 끝판왕인 샬롬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샬롬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샬롬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해요. 오늘날의 제사장과 같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양들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예물을 드리심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샬롬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